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전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제일 먼저 전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아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전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때가 찼다. 그 다음에 회개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세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때가 찼다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꼭 새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다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의 두 가지 의미는, 첫째는 복음을 믿지 않은 것, 예수 믿지 않는 게 핵심적인 죄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계속해서 짓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계속해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세 가지 핵심적인 것, 때가 찼다.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된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미 우리는 복음을 믿었으니까 두 가지입니다. 때가 찼다는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 매 순간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 그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 때에 대한 말씀을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때가 찼다. 예수님께서 이 때가 찼다라고 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꼭 기억을 하라는 거죠. 때가 찼다는 걸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종말이죠.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사탄과 함께 지옥불에 영원한 형벌에 넣으시는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때가 찼다라는 것은 심판이 다 됐다는, 여기 찼다라는 그 헬라 원어의 의미는 채운다, 충만한다. 어떤 그릇에 물을 채우는데 그 물이 거의 다 찰 정도가 정도가 됐다. 또 충만하다, 이제 충만해졌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표현은 꽉 차서 완성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거의 때가 다 찼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때의 중요성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왜 때가 중요합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뭐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런데 때가 왜 중요하냐 하면 사람이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어야 그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웃어야 될 때 멍청하게 있다든지 웃어야 될 때 운다든지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때에 따라서 정확하고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위로해야 될 때 위로하고, 격려를 받아야 될 때 격려를 받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된다는, 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때가 어떤 때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이 때에 맞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 때에 맞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때에
말씀하시는 이 때의 의미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때가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때는 특정한 때를 의미를 하는 의미가 있는 때입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심판이 가까웠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때는 정확한 시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때가 거의 그 때가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은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이 때가 예수님 올 때가 다 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억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심판이 가까웠는데 아직도 10년이나 20년, 100년 뒤에 되어질 일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편안하게 살아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마 기간이 지났습니까? 대충 한 2025년, 원래 2025년이니까 정확하게 뭐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2000년은 넘었다는 거죠. 2000년은 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심판하러 보내실 때가 얼만큼 단축됐습니까? 2000년이 지금 단축된 겁니다. 2000년이 단축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 오실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뭐 관심 없는 사람도 있지만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관심이 많습니다. 요새는 대놓고 이제 이런 이야기 잘 못하는 게 우리가 너무나 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2000년도 시작하기 전부터 사람들이 2000년 오면 세상이 바뀐다, 이상하다, 이런 때문에 굉장히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한국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며칠 날 오신다 이야기했는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혼란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은 사람은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동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를 정확하게 알면 혼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물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심판하러 오신다 하셨는데 그때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참 제자들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징조를 말하잖아요.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징조를 보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때가 임박했음을 알겠습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때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오실 예수님조차도 언제 오시는 날짜를 모른다. 누구만 아십니까?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그날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어떤 날 몇 시에 어디에 절대로 그런 거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알 바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임박했다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오실 날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언제쯤 오신다는 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징조를 물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실 그 날을 정확하게는 알려주시지는 않지만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징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때를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그런 징조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징조들. 예수님께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라 가르쳐 주셨습니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런 징조를 보고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임박했는가 가까워졌는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느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청기는 아침에 뭐 보면 오늘 날씨 흐리겠다 내일 비 오겠다 청기는 아는데 시대의 표적은 왜 모르느냐는 겁니다. 왜 모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징조들을 보고 이 시대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오실 날이 가까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하시는 것은 책망이죠. 무슨 책망입니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데 왜 분별 안 하고 있느냐? 거기 왜 관심이 없느냐? 그런 책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훈련을 시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그렇죠? 몸에 열이 좀 나면 내가 몸에 좀 이상이 생겼구나. 기침이 좀 나면 감기인가? 내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내 몸이 지금 내 건강이 어떤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상하면 어디를 갑니까?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 사진도 찍어보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병을 알아내서 치료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한 가지를 경험을 하면서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오시겠구나. 징조를 알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처럼 그 징조를 보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 예수님 오실 때 가만히 있다가 놀래서 그렇게 맞이하지 말고 이런 징조들을 보고 준비를 잘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그 징조들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셨어요. 너가 알 바 아니다 이게 아니고 징조는 너가 알 바가 아니다가 아니고 징조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첫 번째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한국에 참 그런 분 많았습니다. 그죠? 내가 예수다 뭐 이런 사람 많았어요. 그때 벌써 뭐가 임했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했어야 된다. 근데 그걸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 참 어리석지만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일. 두 번째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 지금 난리와 난리가 소문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뿐만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이 민족을 친다는 게 뭡니까? 전쟁이지 않습니까? 전쟁.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 난리도 나고 전쟁도 나고 뭐 종교적인 것 때문에 난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시작이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해지면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여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너희는 누굽니까? 택한 백성들. 택한 백성들. 지금 택한 백성들을 잡아서 환난에 넘겨줍니까? 안 넘겨줍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넘겨줍니까? 안 넘겨줍니까? 지금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가 환난을 몸에 공격을 받고 뭐 손해를 보고 이래야만 환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정신을 믿음을 근본으로 해서 새겨진 나라입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뭐 기독교적인 그런 모든 것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 치웠어요. 다 치웠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막고 있다고. 이미 환난과 핍박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곳곳에 지금 거짓 선지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핵심적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핵심적인.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다. 지금 사랑이 아직도 뜨겁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지금 뜨겁습니까? 식어졌지 않습니까? 식어져.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어떤 정이나 이런 것들 많이 식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불법이 성한다. 불법이 성한다. 어느 정도입니까? 요새 유튜브에 대놓고 자기가 뭐 하는 거 자랑해. 잘못하는 거 자랑해. 응? 내가 뭐 한다. 내가 이제부터 나쁜 짓 할 거니까 너 봐라.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여기 사랑이 식어진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우리가 제일 숭고하고 제일 귀한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머니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내 몸에서 난 내 아들을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느냐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지 않느냐는 사랑이 식어진 증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느냐 하는 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경고하고 징조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이제는 가까워졌구나. 나 빨리 천국 가겠구나. 좋아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아이를 놓고 자기 손으로 저렇게 버릴 수 있을까? 깜짝 놀라고 그게 마음에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럼 당연하게 생각을 당연하게 생각. 그만큼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굳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지금 곧 예수님 오실 것 같죠? 근데 예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 상고하면서 진짜 예수님 오실 날이 이제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유튜브가 이렇게 흔해지기 전에는 그래도 좀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 유튜브 때문에 이제는 진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걸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과학이 발달하니까 인공위성을 띄워서 상간 오지에서도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인터넷을 다 받아본단 말이에요. 다 받아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가지 않으면, 전화로 연락하지 않으면, 전파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됐는데 요새는 인터넷이 안 되는 데가 없어. 산골 오지 마 이래도 내가 기계만 가지고 들어가면 연락이 다 돼요. 그 어디에 쓰겠습니까? 한 가지는 그것이 저는 참 유익한 면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들을 우리는 빨리 알 수 있잖아요. 빨리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동기도 된다고 봅니다. 동기도 된다고. 반대로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없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야 된다. 그것은 끝이라는 겁니다. 끝이라. 왜 이런 징조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징조들을 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각각이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각각이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스스로 뭐 해야 됩니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쳐줘서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일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워졌느냐. 그걸 징조를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이제는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보거든. 가르쳐줘도 몰라요. 스스로 알아야 돼요. 이제는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일이 지금 시작이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각에게 필요한 일이 뭡니까?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예수님께서 때가 이미 이르렀다, 때가 찼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식사 자리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산불이 어디 났다, 뭐 LA 산불이 났다, 어쩌다 저쩌다, 어떤 데 지진이 났다, 어쩌다, 라스베가스로 이사 오는 이유가 여긴 지진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 나누지 않습니까? 나누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징조니까. 우리가 곳곳에 전쟁이 있고 뭐 어디에 환란이 있고 뭐 재난이 있고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런 대화의 결과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열처녀 비유를 하셨습니다. 열처녀가 같이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신랑이 온다 하니까 같이 나가면서 슬기로 온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했고 나머지 5 처녀들은 있는 것만 가지고 있었어. 신랑 맞으러 가려고 하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이 모자라니까. 준비했던 처녀들에게 그 기름 좀 나누어 달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못 나눠줘. 나눠주고 싶지만 이거 나눠주고 나면 나도 똑같은 상황이야. 예수님 왜 그 말씀하셨습니까? 준비 잘하라는 겁니다. 준비 잘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가 천국 가기 위한 준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 가기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열심히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말씀 열심히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노아의 심판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앞으로 내가 홍수물로 심판할 테니까 방주 준비해라. 그런데 그 기간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앞으로 할 거다라고만 말씀을 하시고 방주를 예비하라. 그 다음에 그 방주 예비하고 그 안에 가족이 다 들어가고 짐승들 두 쌍씩 네 쌍씩 하라. 믿음으로 예언을 해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받아들인 게 뭡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경외했기 때문에. 믿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경외라는 단어 안에 그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합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알았지만 준비 안 한다면 아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괜히 혼자 걱정하고 염려하고 언제 오시지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움만 가지고 있다가 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미리 경고하여 주시는 이유는 경외함으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임박한 노아는 그 임박한 경고를 삶을 통해서 가르쳐 알렸다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무슨 삶입니까? 배를 열심히 만들고 방주 만드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너 뭐 하는 거냐? 멀쩡한 날 무슨 그런 비가 온다고 방주 만들고 있느냐? 놀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방주를 만들어서 결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의 모습인 줄 압니다. 마찬가지의 모습인 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때가 임박했다, 때가 찼다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준비가 뭡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끝까지 방주를 만들었다. 그게 준비라는 겁니다. 그 방주를 만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열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그 임박한 때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준비한다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방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방주 만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뭐 하는 것? 순종하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자꾸 방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탈 방주를 만들어가는, 내 가족이 탈 방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 시대를 분별하고 또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님 오실 때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징조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소리를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가까이 와 계심을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해야 할 일들을 말씀으로 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감당하며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역사들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